네, 오늘 전해드릴 본문은 빌레몬서 말씀으로 제목은 구원이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는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은혜로운 침례식 겸 입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신약교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침례에 순종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서 침례는 필수 조건이라기보다는 충분 조건에 해당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구원받은 자에 한해서 행해지는 것이지 침례가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필수 조건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각자가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관한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런 인물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 잠깐 앞으로의 말씀 계획을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많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성도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과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제가 역설하고 계몽하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약 6개월에 걸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4.15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저는 물론 성도들 대부분이 낙심되기 쉬운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 보기 위해서 11개에 나와 있는 엘리야 시리즈 약 2달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나라의 어려운 영적 현실과 시국 상황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어느 정도는 열렸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 설교 강단에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 진리를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큰 부담과 답답함이 많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런 점은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많이 느끼는 하였지만 대형교회를 비롯한 교계의 지도자나 친교회 소속 목사님들도 대외적으로 함께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거나 교회 소모임 금지 비판 등 반기독교 정부 정책의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신다면 여전히 부족한 점은 많이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오히려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있어 아직 저는 한국교회 희망이 없지 않은 것 같다라고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저는 일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밝힌 목표대로 앞으로는 하반기에는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구원에 관한 말씀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미 제가 전한 바 있는 유사한 내용이지만 그때 계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얼마나 감사하며 은혜로운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이곳에 모인 성도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을 못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매우 잘 기억되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나 엘리야와 같은 이런 위대한 대언자 등 이런 인물들에 비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과 비교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오네시모나 한 형제도 있음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보다는 이런 오네시모와 같은 인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어보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 빌레몬서는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주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로마 감옥에서 썼던 4가지의 서신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의 총 4개의 옥중 서신이 있는데 이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 옥중 서신 중에서도 66권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이기 때문에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잘 그려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빌레몬서 전체 그림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대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관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들을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바로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고 구원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오네시모라는 자를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는지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이 말씀의 핵심 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매우 짧지만 크게 한 3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으로서 바울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칭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본문 5절 말씀 이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과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해 내가 품은 내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라.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시작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형제 오네시모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원래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 빌레몬의 종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골로새를 떠나 로마로 도망을 치게 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히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회심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전에 알던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과 같은 형제가 되었다라고 소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인데 여기서는 한때의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아 다시 태어난 사랑하는 형제인 오네시모를 위해 누가 중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중재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빌레몬에게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졌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한 형제로 좋게 받아들일 것을 아주 간곡히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하나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낸 아주 중요한 서신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빌레몬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진 이 전체 빌레몬서의 윤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는 복음의 아름다운 그림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모형은 빌레몬인데 그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는 하나의 모형, 하나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여기 빌레몬의 이 수신자인 이 빌레몬 형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는 모형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모형은 오네시모인데 이 오네시모는 바로 아버지인 주인에게 죄를 지었던 우리와 같은 인간을 나타내는 그런 모형적인 인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오네시모의 죄 때문에 그가 아버지인 주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며 이처럼 죄의 속성은 언제나 죄인으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어떤 잘못과 죄를 저질러서 지금 골로새를 떠나서 지금 로마로 도망을 친 거거든요. 자신은 도망쳤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누구하고 분리가 된 겁니까? 주인과 이렇게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죄인인,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분리된 그 죄인인 우리를 좀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모형도 오네시모인데 위험에 빠져 감옥 안에 갇혀있던 이 오네시모의 모습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죄의 속박 속에 매여 살고 있는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모형은 사도 바울인데 그는 그런 오네시모를 위해 구원하고 변호하기 위해 이 세상으로 보내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적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빌레몬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명이 누굽니까? 빌레몬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네시모.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이 빌레몬은 주인인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이 사도 바울은 그 죄인인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변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며 이 오네시모는 이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지금은 우리와 같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표되는 각 인물들의 관점에서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네시모는 첫 번째로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예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는 주인인 빌레몬을 떠나 도망쳤던 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도망쳤던 종은 로마법에 따라 주인의 처결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신분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 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네시모는 거듭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당시 오네시모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큰 고난과 시련이 닥쳤다는 점입니다. 그때 이 오네시모가 처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종의 신분으로 도망을 쳤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는 로마 감옥에까지 갇힌 아주 불쌍한 시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는 일생 중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내가 겨우 도망쳤는데 로마 감옥에까지 갇히다니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그 자체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방인 노예 출신인 이 오네시모는 정말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순간이 그때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오네시모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출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구출 계획이 언제요? 감옥에 갇혔을 때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실패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네시모가 갇혔던 이 로마 감옥에 다름 아닌 누가 함께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함께 갇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이 왜 로마 감옥에 갇혔는지를 오네시모를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종종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감옥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오네시모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네시모 역시도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함으로써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의 이 부제처럼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결박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왜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그를 아들이라고 이제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아들을 많이 낳는 그런 복음 전도의 삶을 잘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이 지금 무슨 일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어떤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뭘 깨닫게 한 겁니까? 지금 오네시모와 같은 영적인 아들을 낳게 되는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네시모에게는 로마 감옥에 있었던 그 순간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실망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운 때와 장소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장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는 적당한 때와 장소로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넓은 광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오네시모라고는 알려지지 않은 이 불쌍한 죄인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래는요, 그리스어로 본래 유익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주인들은 종의 이름을 대부분 오네시모라고 이렇게 지어주고는 하였는데요. 왜냐하면 유익한 종이 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인이었을 때는 그 이름은 정말로 이름처럼 유익하지 못하고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진정으로 유익한 종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하였으므로. 왜 그가 무익했는데 왜 그가 유익하게 되었습니까?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는 담대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인인 빌레몬을 만난다면 자칫 사형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사도 바울이 친필로 써서 간청하는 이 빌레몬서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즉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 인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이방인 지역을 전도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가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아주 귀한 아들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인이었던, 이 불쌍한 죄인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얻으면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를 향해서 아주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으로 인해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종인 오네시모가 이제는 구원을 받아 다 같은 형제가 되었으니 사랑으로 받아들이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빌레몬서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으니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건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낳은 결박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라고 이렇게 빌레몬에게 간청하면서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빌레몬과 바울과 오네시모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거듭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통해서 영감으로 이 말씀을 주셨고 또한 영감으로 그 세 인물을 사용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지금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거룩한 책임을 여러분은 믿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지를 보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이 빌레몬서가 단지 복음을 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어서 같은 형제로 받아들이게 간청하는 하나의 편지로만 여러분이 보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그 어떠한 은혜도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예표되는 세 명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현재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변호하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신다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발견할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도 한번 보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아마도 내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라. 자,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가 지금 오네시모잖아요.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잠시 어디를 떠났습니까? 지금 주인인 빌레몬의 곁을 잠시 떠나서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와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지금 이야기한 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소개하면서 그가 이렇게 당신의 그 주인의 곁을 떠난 것은 바로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빌레몬서에 표현된 예표적인 주인공들을 잘 기억한다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한 이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간청하고 계실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어떻게 간청하고 계실까요? 영원히, 영원토록 내 속중심에 있는 자처럼 받아들이라고 간청하고 계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로 아멘이고 정말로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사망상고를 받았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진 것입니까? 영원히 아들로서 받아들여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의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의 구절도 한번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형제로서니라. 특별히 내게 그러하거늘 하물며 내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많이 그러하랴. 자, 이 말씀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라고만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읽게 되면은 절반밖에 못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누가 누구에게 쓰고 있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변호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 종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종이 아니라 이제 나와 같은 종 이상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인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누가 누구를 받아들인 거요? 나를 받아들인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처럼 아들로서, 동반자로서, 파트너로서 이 죄인을 받아달라고 지금 주님께서 변하고 계신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것은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으라. 감사하죠, 여러분? 네. 예수님께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의 과거의 죄, 여러분의 현재의 죄, 여러분의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누구의 회계장부에 넣으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회계장부에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히 종 이상의 형제로서, 아들로서, 동반자로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간청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을 뿐인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질 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죄 가운데 머물러 종과 같은 인생이었다면 다시 얻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의 삶은 영원할 뿐만이 아니라 종 이상의 형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점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더욱 은혜로운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의 강구처럼 이 시간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예수님의 회계장부에 넣으시길 바라주는 변호자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일컬음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이니 곧 그리스도여 너희는 다 형제이기 때문이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다 어떻게 불리게 된다고요? 형제로 불리게 된다. 형제요, 자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의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여기 아주 더욱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게 되었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바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빠 아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상속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언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영원토록 살게 해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로 인해서 정말로 큰 위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살리신 것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두 번째는요, 종이 아닌 사랑하는 형제로. 세 번째는요, 동반자로. 네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의 장부로 넣으셨다는 점입니다. 단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어찌 이런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줄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를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은 이를 발견하셨다면 아직 소유하지 못한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빌레몬서요, 즉 사도 바울이 쓴 이 친필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형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었던 오네시모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오직 이 편지만을 붙들고 주인인 빌레몬에게 되돌아갑니다.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주인을 만나 죄를 용서받기 전까지 얼마나 긴장된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죽임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갔을 때 무엇을 지니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능력이었습니까? 자신의 외모였습니까? 자신의 재능이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재물이었습니까? 그가 주인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예전에 죄인이 아니며 이제는 바뀌었고 나 자신의 죄들을 용서받기 원하는 진정한 죄인임을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중재 편지인 이 성경 말씀 빌레몬서만을 가슴에 꼭 안고 이렇게 갔었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요, 이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은 우리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점이에요. 그때는 인간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가슴에 붙들고 이 말씀에 힘입어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일이 열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주 담대히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점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모양을 갖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보지만 모두 허사라는 점입니다. 단지 그가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은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뿐이었고 이 편지를 통해 주인으로부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믿음뿐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 편지만을 들고 간 것만이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했던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가는 길에서 낮이나 밤이나 애지중지 껴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 오네시모가 목숨을 담보로 여겼던 것처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만이 필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신 중에 분들 가운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지 못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종 이상이 아닌 형제로서 아들로서 영원히 받아들여지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선물은 어떤 겁니까? 이게 선물입니다. 제가 이 선물을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냥 가지시면 됩니다. 네. 제가 복음을 항상 전할 때마다 참으로 은혜로운 거는 뭐 복음이 아주 복잡한 어떤 어려운 이론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물을 전했을 때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오네시모처럼 영적인 아들로서 영원히 받아들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은 받으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는 이처럼 귀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잘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이 받기만 하면 여러분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종이 아닌 사랑하는 형제로 동반자로 여러분의 모든 잘못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의 장부로 넣은 바 된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